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, 이 현대사회가 가진 아주 흥미로운 역설에 대한 한 설교 내용입니다. 아니,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인공지능이 그림을 그리고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왜 점점 더 별자리 운세를 보고 사주팔자를 궁금해하는 걸까요?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고들 질문의 핵심입니다. 자, 그럼 먼저 그 배경부터 한번 짚어봐야겠죠.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, 현대적 불안의 시대라는 분위기입니다. 이 설교에서는요, 우리가 느끼는 불안이 그냥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고 말합니다. 저 멀리서 들려오는 전쟁 소식, 당장 내 지갑에 영향을 주는 경제 위기, 또 인공지능이 내 일자리를 빼앗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까지,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삶을 구체적으로 흔들고 있다는 거죠.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? 손안에 스마트폰 하나로 전 세계의 정보를 다 볼 수 있고 인류 역사상 가장 똑똑해졌는데 말이죠. 그런데 정작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는 겁니다. 바로 이 지점을 설교는 날카롭게 짚고 들어갑니다. 그렇다면 이 만연한 불안은 도대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을까요? 설교는 여기서 아주 뚜렷한 사회 현상 하나를 지목합니다. 이게 더 이상은 일부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. TV만 켜면 무속인이 나오는 예능이 시청률 대박을 터뜨리고요. 서울 한복판, 강남이나 홍대 같은 곳에 나가보면 교회보다 타로, 사주 카페가 더 쉽게 눈에 띌 정도죠. 심지어 점술 앱 시장은 수조 원 규모로 커졌는데 이걸 가장 많이 쓰는 게 바로 우리 젊은 세대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설교가 말하는 핵심은 이게 그냥 유행이 아니라는 겁니다.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불확실성 앞에서 사람들이 돈을 내서라도 작은 위안이나 어떤 확신 같은 걸 사려고 하는 하나의 거대한 사회적 흐름이 되어버렸다는 거죠. 자,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통계가 하나 나와요. 어떤 설문조사를 봤더니 글쎄 기독교인 4명 중 1명꼴, 그러니까 23%가 점이나 사주를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는 거예요. 정말 의외죠. 특히 더 주목할 부분은 젊은 세대예요. 기독교인 청년들을 보니까 무려 10명 중에 3명이 점을 본 경험이 있다고 해요. 이 현상이 정말 세대를 안 가리고 깊숙하게 퍼져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. 그렇다면 이 현상을 신학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? 설교는 이 문제를 어떻게 진단하는지 이제 그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설교에 나오는 이 한 문장이 정말 뼈를 때립니다. 입으로는 주님, 주님 부르면서도 정작 내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점쟁이가 써준 종이 한 장을 더 믿는다. 우리가 가진 모순을 정말 날카롭게 꿰뚫고 있죠. 결국 이 행동의 바닥에는요, 이런 무의식적인 믿음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. 아, 복음? 그거 영혼의 위로는 되겠지. 근데 당장 내 취업 문제, 내 돈 문제 같은 현실적인 걸 해결해 줄 힘은 없어. 이게 바로 설교가 내리는 진단인 거죠. 자, 그럼 설교가 내놓는 해답은 뭘까요? 반론은 무엇일까요? 바로 복음이 가진 진짜 힘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. 이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두나미스입니다. 보통 능력이라고 번역되는 헬라어인데요. 놀랍게도 우리가 아는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복음은 그냥 좋은 말, 위로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굳어버린 현실과 운명을 그냥 폭파시켜버리는 그런 실제적인 힘이라는 뜻입니다. 그래서 이 둘의 차이가 아주 명확해져요. 점술은 뭐죠?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면서 우리의 불안을 파고들죠. 하지만 설교에서 말하는 복음은 그 불확실한 미래를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는 살아있는 힘과 담대함을 준다는 겁니다. 근본부터가 다른 거죠. 설교는 이 차이를 성경에 나오는 두 왕의 이야기로 아주 생생하게 보여줘요. 한 명은 사울 왕.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무당을 찾아갔다가 결국 비극적인 끝을 맞이하죠. 반면에 다윗 왕은 어땠나요? 모든 걸 잃고 쫓기는 신세였지만 가장 어두운 동굴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결국에는 미래를 되찾았습니다. 그렇다면 이 다이나마이트 같은 힘, 이걸 도대체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? 설교는 그 해답으로 아주 유명한 비유 하나를 꺼내듭니다. 자,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여기 집채만한 거대한 바위가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옆에는 먼지처럼 아주 작은 씨앗이 하나 있어요.
겉으로 보기에는 당연히 바위가 훨씬 대단해 보이죠. 그런데 바로 여기서 설교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. 과연 둘 중에 진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건 뭘까요? 그 자리에 그냥 멈춰 있는 바위일까요? 아니면 그 모든 걸 뚫고 자라나서 결국 숲을 이루는 저 작은 씨앗일까요? 답은 너무나 명확하죠. 중요한 건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.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, 없느냐, 이게 핵심인 거죠. 살아있는 믿음은요, 아무리 작아 보여도 고난이라는 이 딱딱한 땅을 뚫고 기어이 싹을 틔웁니다. 그리고 결국에는 다른 이들에게 쉼터가 되어주는 거대한 존재로 자라난다는 게 이 설교의 메시지입니다. 이 생각은 사실 아주 오래된 약속과 이어져요.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. 하박국서에 나오는 말인데요. 이 말이 선포됐을 때가 언제냐면 나라가 망하기 직전, 정말 모든 희망이 사라진 최악의 순간이었어요. 이건 너희에겐 나쁜 일이 없을 거야 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. 오히려 이 끔찍한 재앙 속에서도 나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살아남을 것이다 라는 생존에 대한 강력한 약속이었던 거죠. 결국 이 설교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.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뢰를 어디에 심으시겠습니까? 내 운명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말해주는 예측에 심으시겠습니까? 아니면 어떤 운명이 닥치던 그것을 이겨낼 힘을 주는 곳에 심으시겠습니까?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.